오늘 어떤 벽돌 한 장을 올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어떤 벽돌로 그분의 집을 짓고 싶어 하시고 성벽을 쌓으시고 싶어 하실까요?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하는, 열어젖히길 원하는 은혜로 주신 문은 또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작년 10월에 느헤미야 52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과 11절을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땅과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자신을 보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를 열어주시고 동창케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움들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한번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에 빠져버리게 되고 또 빼앗겨버리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는 순간 존재와 존재로서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행위 한두 가지 가지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구나. 이미 은혜로 이 모든 길이 열려 있었고 또 계속 열릴 것이고 되어져 버릴 것이기에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평안함 속에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찬양하게 될 것을 우리 모두가 의심치 않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영광의 선상에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상납되기를 진정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모두에게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하갈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해하다, 어둡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어볼 줄 알고 좀 긴장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에 늘 태클을 걸고 자신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아버지를 자기 인생의 맨 앞자리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하갈야가 정말 심히 부담되고 어려워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으로 대하기 시작하니까 이 상황과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메뉴, 안성맞춤 세트 메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하갈야 때문에라고 시작했던 모든 이야기가 어느새 하갈야 덕분에로 바뀌는 축복의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진정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것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신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갈 같은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4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할 때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막혀있고 굳어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문이 열리고 사역의 문이 열리고 재정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과 대상이 어쩌면 전략적으로 배치된 기가 막힌 안배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문제거리를 없애주라고 매달리던 사람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환경이나 문제보다는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기도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힘을 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과 의지와 자원과 감정, 자기 통밥과 자기 계산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갈아타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자기를 덮치려고 덤벼드는 환경의 파도가 두렵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파도 위에서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풍의 끝에는 고생 끝, 축복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고생은 죽지 않는 자아를 붙잡고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여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병든 자아. 이 병든 자아는 제 생산 공장일 뿐입니다. 흔들어 주시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아멘 하시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만 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9장 3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입니다. 제가 잘못 지금 적었는데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 7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신 후에 하신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음성을 날마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황과 조건과 환경은 날마다 예측 불허로 달려옵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자기 맘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 한두 개 해결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그분의 음성 속에서 답을 찾으셨고 안식하고 충전되고 누릴 줄 알았기 때문에 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공급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전 장면에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이해했든지 안 했든지 받아들이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도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혹시 이런 음성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작아지고 또 세상의 소리가 작아질 때 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레나데가 들리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삶의 벽돌 색깔을 여러분은 어떤 색깔로 바꾸고 싶습니까? 진짜 좋은 벽돌이 되어서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건축 재료로 쓰임받고 싶으신가요? 자신을 방해하고 어둡게 하는 사람과 환경의 불에 담궈져서 단련시키고 정금처럼 나아가는 벽돌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LA에 가면 더 감사 교회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 교회인지 성도인지 교회 이름을 더 감사 교회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옆에 또 감사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문제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나를 보지 않게 되고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경은 예수님의 살았던 그 맛을 조금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9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장 36절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내려놓고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승리하는 삶을,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길지 않지만 잠깐 동안에 딱 두 가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케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형통케 된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 속에 살았지만 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만 따져서 형통이니 불통이니 응답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형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4월에 러드니 앤더슨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하면서 마지막 때에 나팔 같은 부르심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손성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되리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금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고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나 지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약속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언들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다고 서기관과 큰 무리가 둘러싸서 변론하고 있었다고 마가복음 9장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가 이렇게 공간복음 3개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그림을 흑백으로 보지 말고 3D로 입체 화면으로 보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데 현재 우리 교회 묵상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왜 못 고치냐고, 왜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냐고 얼른 고쳐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고 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말씀은 본인에게 직접 하시지 돌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준 말씀을 자기에게만 적용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살짝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히 적용해버리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왜 그렇게 타인의 죄가 잘 보이는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고 잘 들키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그건 자기가 그 사람과 비슷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란 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말씀은 자기 죄를 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보이고 자기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을 때 다시 원래의 자리, 티끌로 돌아가는 겸손의 자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죄만 보시고 그 축복으로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8일, 왜 8일이었을까요? 8일은 뭐냐면 성경의 8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뉴 시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전격적인 변화를 주고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시겠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수시로 기도하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소동을 피우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사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든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진정으로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아니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타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을 넘어서 타인과 열방 끝까지 흘러가는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수고하고 있나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동성애법이 통과됐습니다. 곧 우리도 이런 일이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깨닫게 되고 얼마나 믿음 없는 자였는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리, 주여 저희 믿음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호작용 가운데 그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까지 손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모든 역사는 구원과 관계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이 변화의 산을 즐겁게 오르길 원합니다. 변화의 산은 무엇입니까? 오를 때와 내려올 때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변화의 산은 우선 믿음의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의 산은 기도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산은 본질의 산이기 때문에 사랑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변화의 산은 순종의 산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변화의 산을 배치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산을 함께 오르자고 하시는 것 같은가요? 저는 이 변화의 산에서 제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늘 내 계산기를 가지고 돌리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의인처럼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덮을 수 없는 사람을 덮어주며 넘어갈 수 없는 큰 산과 작은 산을 넘어가 버리고 거친 파도가 연이어 덮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 위에서 파도 타기를 시도하며 몸을 던지는 작은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축복이 이 변화의 산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는 내가 택한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어떤 변화의 산을 등산하고 싶으신가요? 백인 우월주의 청년의 총기 난사로 흑인 9명이 숨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이메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가 21일 참사 후 첫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참사로 숨진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를 대신해 연단에 올려선 노블 고프 목사는 어떤 악마도 이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없다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죄악을 극복하자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기도만이 비극적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생자들의 피로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배가 진행된 교회의 벽 곳곳에는 비극적 사건을 생생히 보여주는 총은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핑크니 목사가 앉았던 좌석은 검은 장막으로 덮여 그의 부재를 드러냈고 경찰들이 교회 양쪽 통로에 배치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수천 장의 편지가 교회 입구에 현수막을 덮었습니다. 찰스턴의 지역 교회들은 이날 오전 애도의 종을 올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날 미국, 애틀란타, 시카고, 포클랜드 등 곳곳에서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인종 증오에 반대하는 예배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예배를 통해 사랑과 치유, 회복의 메시지가 미국 전체에 전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실바니아주의 한 시골교회 신자들은 애도 엽서를 이메뉴엘 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 딜런 로프 21살인데요. 딜런 로프에 대한 약식 재판이 열린 19일 노스 찰스턴 법원 구치소에 수감 중인 로프가 화상을 통해 재판에 나서자
이 사건으로 숨진 흑인 9명의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을 깨고 희생자 미라 톰슨의 남편인 앤서니 톰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분노와 고함보다는 슬픔 속으로 꾹꾹 눌러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자 재판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 릴레이는 계속됐습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펠리시아 샌더스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사고 이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하겠다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네이딘 클리어는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고 함께 얘기할 수도 없다. 많은 이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것이고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로프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습니다. 로프가 자기 여자친구가 흑인을 한번 만났다는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총을 갖고 들어가서 예배 중인 교회에 그 교회 가서 기관단총으로 그냥 난사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건데 마지막 로디지안이라는 웹 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유족들의 예상치 못한 용서 메시지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평범한 재판 현장이 화학과 치유의 생생한 증언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로프의 가족은 관선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사태가 충격적이고 슬프고 믿기지 않는다며 사죄하는 마음을 유족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사건 직후 아직 미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며 분노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희생자 가족의 반응에서 미국인의 선량함이 묻어나온다.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품위와 선량함이 빛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변화산, 저는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변화산을 등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하프타임의 시작을 알리는 변화산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벅찬 간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기를 진정 소원합니다. 용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관대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라고 소문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라는 나무는 날마다 물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나무는 날마다 물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DNA의 껍질을 깨고 믿음의 씨가 발아해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변화의 산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새 시즌이 선포될 것을 믿습니다. 영적 부름의 모든 시즌은 끝이라고 선포하며 이제는 소명으로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갈 때 믿음의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때 정말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새 발을 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삶을 비춰주시고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의 산으로 하나님 우리를 손잡고 올라가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여호와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믿을 때 하나님 내 삶에 울려 퍼질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니라. 하나님 그 음성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다시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하늘의 영적인 브릿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저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안에 모든 상처난 그곳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발라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이 공격한 모든 영역을 친히 막아주시고 그 틈들을, 그 결련된 모든 틈들을 주님의 보혈로 메꿔주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꾸짖어 떠나보내고 하나님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그 새로운 창조 가운데 우리 모두 빈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